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늘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5장의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창세기 25장의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인지 알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을 때 60세에 아기를 낳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다. 60세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래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쌍태, 두 아이를 함께 하나의 뱃속에서 낳게 된 겁니다.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됐다.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3절하고 창세기 25장의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연결이 되는가. 참 놀라운 말씀이다. 창세기 25장의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에서와 야곱이 처음에 형제로 이렇게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데 창세기 32장 28절에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가 있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이 세 이름이 에서,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던 이름이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에서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에서가 없었다면 야곱은 그렇게 살았을까? 고생하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잖아요. 에서가 없었다면. 그런데 에서 때문에 야곱은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이 야곱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 안 놓을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축복을 원래 주시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타났겠어요? 이스라엘 축복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국에 에서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에서, 야곱 통과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축복 주는 거지,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수셔서, 그냥 목수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걸 목수라고 그러냐면 목수가 나무를 갖다가 다루는 걸 목수라고 그래요. 나무나 돌,
다루는 거예요. 나무를 다룬다. 나무를 갖다가 깎아내고 긁어내고 나무를 자르고 뭐 다듬고 하는 그거를 목수라고 해요. 그래서 목수라는 단어의 이름이, 목수라는 이름이 하라시 에트라는 단어예요. 나무를 그렇게 긁어내는 자란 뜻입니다. 또 하라시 에벤이라고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돌을 긁어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같은 나를, 돌 같은 나를 갖다가 긁어내서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목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직업 하나를 가지신 것,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수라는 직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을까? 그건 아니죠. 뭔가 설명해주고 싶은, 구약에서 뭔가 설명해서 내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집을 짓는 목수가 돼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를 세우는 목수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목수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서 자라나게. 이유는 집을 건축하려고, 집을 만들어내려고. 어떤 집을? 땅의 집이에요? 하늘의 집이에요? 하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목수로서 다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원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집은 원래 있죠. 하나님의 집은 원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내려면 그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으라고 학개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가져다가 만들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듬고 깎고 해가지고 이걸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아무거나 다 갖다가 집을 만들어요? 아니면 골라와요? 골라서 온다고요. 그걸 선택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데려온 것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밖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나무를 교회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선택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와서는 목수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기의 집을 지으려면 이런 나무 저런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막 자르고 다듬고 깎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뭘로? 도구를 가지고, 대패를 가지고, 톱을 가지고, 막 끌을 가지고 다 이렇게 여러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깎아내고 막 다듬는 거죠. 그 도구가 뭐겠어요? 나예요, 나. 말씀을 전하는 이 대패, 말씀을 전하는 이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를 사용해서 뭐를 갖다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루는 겁니다. 깎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의 도구로 여러분을 깎아내도록 하는 거죠. 자르고 깎고 다듬고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로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재료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재료가 되려면 뭘 받아야 되겠어요? 고통, 시험. 고통과 시험, 시련,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 시험을 봐요. 시험 볼 때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듣는 아이들도 있죠. 시험을 보게 돼. 이 시험을 볼 때 모르고 뭐 선거하고 뭐 이러면 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건 시험을 봐서 다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가지고 합당한 것을 딱 이제 시험을 보게 해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 올라가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것을 선생님의 마음에 이 정도면은 2학년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되면 3학년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거든요.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절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루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시험하시는 것은 마귀를 이용해서 막 시험하고 또 옆에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시험이 오나 겁없네.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그래.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하여튼 시험을 줘요. 시험을 줘가지고 사람을 막 다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다루어가지고 이걸 갖다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재료로, 이 정도면 합격하겠구나, 이 정도면 좀 수준이 올라가겠구나,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씩 올려나가는 거예요.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합격선 올라가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자를 광야로 끌어내서 막 시험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늘 시험에서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아유 이상해요, 뭐 나 시험 주지 마세요, 나 어려움 주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의 재료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의 재료로 쓰려니까, 집을 만들려니까 그렇게 깎아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안 되고 준비가 아직 안 되고 그냥 통나무 그대로 있으면요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는 고통당하기 싫지만 막 대패로 깎고 톱으로 자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 시험 받기가 싫다고, 고통받기가 싫다고, 그래서 하지 마세요 막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근데 아니야, 난 너를 그렇게 시험하고 싶어, 나는 너를 그렇게 테스트하고 싶고, 나는 너를 그렇게 막 고난을 주고 싶어, 시련을 주고 싶어, 그 가운데 내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나무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면 그 나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나무가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구나 라고 알았다면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걸 가만히 있을까. 자기를 항복하고 항복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딜 건드려 이러는 거죠. 누굴 건드려,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내가 누군데 건드려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그거 건드릴 수가 있어야지. 그럼 네 맘대로 살아 그러죠. 그냥 통나무 그대로야. 뭐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만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자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파면시키십니다. 파면하시고 그를 깎아내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또 하나의 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거를 알았다면 이 파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파면한다 그럴 때 대통령 누구누구 피고인 뭐 대통령 누구누구를 파면한다 그럴 때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도 눈물이 날 수 있겠지만 꼭 내가 파면당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파면당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파면하시고 싶어서 얼마나 나를 파면하시고 싶어서 얼마나 애쓰셨던가를 나는 알거든요. 내가 막 기고만장하고 나 혼자 잘난 체하고 나 혼자 막 고집부리고 화내고 승질내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음란하고 교만하고 자존심 세고 나 혼자 그렇게 살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갖다 어느 날 나를 파멸시키고 나를 죽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날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나를 그렇게 노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빨리 뒤집어져서 나를 그렇게 죽이세요, 내가 죽고 싶어요, 죽는 것보다 이 사는 게 못해요 라고 고백할 때가 있었다고요. 나를 파멸시키는 날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날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제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 날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를 파면시키고 싶어서 애쓰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이 있었지. 하나님이 나를 파면하시고 싶어 했지. 나를 죽이고 싶어 했지. 그 주님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막 나고 자동차 안에서 들었는데 라디오로요. 그냥 막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그 주님, 그 마음을 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낌으로 알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나를 파면하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야 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는 알거든요. 그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말로써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써 아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죠. 느낌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집사람이 제가 3월 10일 날 생일인데 내가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손만 딱 잡고. 그랬더니 막 울어요.
그래도 우리 딸 아이가 옆에 있다가 뭐라 그래? 아빠, 자주 손 좀 잡아주고 좀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 얼마나 그렇게 안 했으면 손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울어. 우리 딸 아이가 아직 잘 모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우리 집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 딸 아이는 잘 모르죠. 나를 하나님이 파면시키기 전에 내 삶을 그가 알고, 나를 하나님이 파면해서 내가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그때의 삶을 우리 집사람이 알고, 지금 내가 이렇게 생일 축하받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케이크 하나 놓고 이렇게 축하하는 그 지금의 삶을 우리 집사람이 아니까 말을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손만 딱 잡고 있어도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야. 겉으로 아는 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느낌. 그 다음날이 됐죠. 또 아침에 한번 이렇게 안아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그 안고서 가만히 울어요. 왜?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런 삶을 산 걸 자기가 봤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거, 머리로 안다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아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여기서 설교 한마디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 안 하고 기도할 때 한마디도 안 해도 그 하나님 느낌으로 아느냐 이거야. 진짜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를 파면하시고 싶어 하시던 그 하나님을, 나는 그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걸 알겠어요.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나를 넘어뜨리고야만 그 주님의 마음을 나는 알겠어요. 그게 사랑인 것을, 그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인 것을 나는 알겠어요. 그런 주님의 느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집이 세워지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깎여지고,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파면돼야, 여러분이라고 하는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하는 그 자기의 그 대통령이 파면될 때, 그때 진짜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 존재가 대통령이라는 그 대통령이 파면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에서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야곱을 등장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되는 축복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죽을 고생해야 이스라엘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가 감히 죽을 고생하세요 라고 축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그걸 또 과감하게 주여 죽을 고생하세요 할 때 아멘으로 받을 사람이 누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은 받고 싶은데 죽을 고생은 하기 싫어. 그럼 이스라엘의 축복 받는 게 아니라 에서의 축복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에서는요 이 땅에서 잘된 사람입니다. 땅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 땅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삭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죠. 그리고 자기 부하가 400명이나 됐어요. 데리고 다니는 부하, 집에 있는 거 말고 데리고 다니는 부하만 400명씩이나 됐어요. 에서가 얼마나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공부 잘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직장 얻은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연봉이 몇 억, 몇십억씩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밑에 부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가장 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 그게 에서입니다. 자, 에서의 축복받길 원하셔요? 야곱의 축복받길 원하셔요? 아니, 솔직히 분별하셔봐. 어떤 축복받길 원하셔요? 에서의 축복받길 원하셔요? 야곱의 축복받길 원하셔요? 사람들이 대부분 야곱이요 라고 겉으로 말은 하겠지만 진짜는 에서의 축복도 조금요.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야비해서.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진짜로 축복했죠. 야곱이라는 사람을. 저는 이게 뭔지를 알겠어요. 진짜 하늘의 복이 뭔지를 알겠어요. 진짜 느낌이 와. 느낌이. 땅의 축복이 뭔지 하늘의 축복이 뭔지 느낌이 와.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받으세요 할 때 그게 진짜 축복이 내려가는 것임을 나는 알겠어요. 파면시켜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야곱으로서 나를 파면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에서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야곱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야곱은 이삭으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떠나가죠. 바단 아람으로. 에서가 없었으면 떠나갔을까? 에서가 있어서 에서가 찔러버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에서가 죽인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갔더니 세상에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오다가 이거 내가 축복 못 받으면 나 끝장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축복하는, 나에게 진짜 축복을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해서 자기에게 축복을 간구하고 거기서 받은 게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28절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잘 풀렸나요? 술 먹듯이 잘 풀렸나요? 안 풀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딸 아이도 고통당하고 또 형제들이 그냥 형제들끼리 싸우고 하긴 엄마가 다 다르니까, 엄마가 4명씩 되니까 그 자녀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엄마의 자녀들끼리는 친하겠지. 아무래도 요셉과 베냐민이 가장 친할 거 아니에요. 둘은 요셉과 베냐민이. 근데 나머지 형제들은 또 이 엄마한테 태어나고 이 엄마한테 태어나고 이 엄마한테 태어났으니까 형제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자기들 의견이 맞다 그러고 급기야는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에이 팔아버리자 그냥. 그래서 팔아버렸어, 애굽에. 그리고 야곱한테는 뭐라 그래요? 요셉이 어떻게 됐다가 팔아버렸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요셉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을 가슴에 묻었어요. 시체도 못 찾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축복 받고서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또 애굽에 가요. 요셉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 하나님께, 하나님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내려가, 괜찮아,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야, 내려가.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바로를 만나요. 만나서 뭐라 그래? 나 지팡이 짚고서 힘들면서 허리가 부러지니까 지팡이 짚고. 그때 무슨 정형외과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뼈를 맞추느라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부러져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자연 치유, 그냥 그대로 그냥 지팡이 짚고서 살면서 바로한테 하는 말이, 내가 인생 진짜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응? 나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이야. 이래봬도, 그 말인 거 아니에요. 나 이래봬도 인생 험난하게 사는 사람이야.
나 내비둬. 나 건들지 마.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지팡이 짚고 나 험난하게 살았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서 사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힘든 생활인 겁니다. 끝까지 나그네 인생, 끝까지 힘든 생활.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야곱의 축복은 이런 식으로 줄까?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죽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죽는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죽는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뿌리를 내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나의 헌금이, 나의 모든 재산이, 나의 모든 물질과 몸과 마음과 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심겨져 뿌리가 돼서 땅에 완전히 심겨질 때까지 너는 죽고 네 자손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야곱은 고생하는 것이 컨셉이에요. 그의 인생의 컨셉. 에서는요, 편하게 사는 게 그 인생의 컨셉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에서의 컨셉을 선택할 것인가, 야곱의 컨셉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야곱의 축복을 원하신다고요. 에서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을 원하는데도 이 교회들 다니면서 사람들은 에서의 축복 달라고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축복을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고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에서는 에서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답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에서는 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잘 돼야 된다고. 땅의 사람이니까. 야곱의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에서 죽는 겁니다. 땅에서 죽기까지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컨셉이라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생하다 죽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살리려고 야곱은 그렇게 죽어야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컨셉이었다고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한 배에 두 국민이 있구나 이 말이에요. 한 배에 두 국민이 있구나. 이게 창세기 25장의 말씀이거든요. 자, 한 배에 두 개가 있으니까 지금 배 두 개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배 한 개에 두 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배 한 개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배가 하나야. 근데 그 속에 아기가 두 개야. 그럼 이 두 개를 설명하는 것은 이 두 개가 한 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배에 있는 거예요? 한 배에 있는 거예요. 한 배에서 지금 아기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 쌍둥이라 그래. 우리 교회도 쌍둥이 있잖아요. 쌍둥이라 그래.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쌍둥이라 그래요. 형제는 한 배에서 나온 자를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한 배에서 나온 자, 그를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한 배에서 나온 자를 형제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배에서 나온 형제는 지금 뭐를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둔 것이냐? 에서라는 사람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 붉고 그랬습니다. 붉고 벌건했다는 얘기예요. 붉었다. 피부 색깔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벌게. 하여튼 붉은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붉은이라는 말이 아드모니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아담. 그러니까 이 에서라는 사람은 뭐를 설명해 주냐면 땅의 흙으로 만든 아담을 설명해 주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자, 한 배 속에 한 배가 뭐냐? 이 배가, 자, 쉽게 얘기할게요. 이 한 배가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두 아들이 있는 거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근데 첫째 아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의 언약인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한 배에서 아기가 두 명이 태어나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란 말이죠. 자,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붉었다 그랬어요. 아담, 땅에 있는 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에서. 그래서 에돔이라고 그러고 에돔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 그게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게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땅의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사람. 그러니까 여기 한 배 안에, 말씀 안에 땅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에서. 그러면 야곱은요? 야곱은 축복을 야곱이 받잖아요. 야아콥이라. 야아콥이라는 건 발꿈치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얘기는 이게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아니, 아기가 나오는데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아니, 그냥 나오고 조금 있다가 한 30분 있다 나오면 되는데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 아기 둘이 하나의 아기라는 거예요, 두 개의 아기라는 거예요. 하나의 아기가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를 뺐더니 뒤에 붙잡고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뒤에 발꿈치 붙잡고 같이 나오는 거, 이렇게. 발꿈치를 잡았다. 아카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속여 넘기는 자란 뜻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아서 속여 넘겨. 부어오르다 아케브, 발꿈치, 발자국, 말발굽. 그래서 발자국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발굽, 탁탁탁 해서 말발굽 밟아버리는 그런 자가 야곱입니다. 그러면 에서라고 하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를 갖다가 죽여 없애려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결국에는 야곱 때문에 에서가 있는 게 아니라 에서 때문에 야곱이 있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에서가 태어나는데 그 에서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죽여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붙들고 태어난 거예요, 같이. 에서를 속여 넘겨버려야 되겠다. 에서같이 진짜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생 말 잘 듣고 동생 하자는 대로 해주고 그런 형이 어디 있어요? 많죠. 그런 형이 많아요. 그런 형인데 야곱이 그를 넘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자기가 뺏어가고 에서가 땅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땅의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서와 같은 나를, 에서와 같은 아담, 땅의 나를 죽여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신 자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허리가 부러져 모든 힘을 상실하여 에서의 이름으로 야곱이 죽을 때, 에서가 없었으면 야곱이 안 나타났다니까요. 에서가 없었으면 야곱은 도망가지도 않아요. 에서가 없었으면 야곱은 시험 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에서 때문에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 허리를 난도질 당해서 부러지고 모든 힘을 상실하여 자기가 파면되는 날, 거기서 야곱이라는 자가 파면되고 죽는 날, 그게 누가 죽은 거예요? 에서가 죽는 거죠. 에서인 내가 죽는, 에서로서 죽는 야곱이란 말입니다. 에서로서 죽는 그 야곱이 죽는 그 날, 파면되는 그 날 주권이 바뀌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날이 된다는 거죠. 나를 파면시키고야 마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정교한 긍휼, 자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지금 에서를 지금 설명했죠. 자,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막 다듬는 겁니다. 목수가 다듬어 가지고 잘 깎아내서 뭘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나라는 에서와 같이 땅의 붉은 자, 이 흙과 같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대신 고통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재료로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실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나를 파면시키시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항복하고 내가 무릎을 꿇을 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바득바득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하는 사실은요, 자기가 바득바득 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발라당 뒤집어서 죽으려고 오는 게 그냥 교회예요. 내가 졌소이다. 내가 항복합니다. 나 파면하시옵소서. 그래야지 그걸 그냥 파면 안 당하려고 어떻게든지 머리를 쓰고 돌리고 그냥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또 어떻게 하고 해봐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문 침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봐라. 바득바득 파면 안 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너는 파면 당해야 된다. 너를 파면하시고 진짜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너 항복해라.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 기꺼이 파면당하죠. 기꺼이 파면당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네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주인이 아니었네.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주님만 사시옵소서. 그렇게 되겠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 사람을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와 뭐의 재료예요? 뭐와 뭐의 재료가 되어 있습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과 생기라고 하는 것이 와서 사람을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흙하고 생기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자, 흙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잖아요. 생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합쳐서 나를 만드신 거죠. 아멘?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합쳐서 나를 만들어냈다고요.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정교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에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원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살아있지 않았어요. 땅의 존재니까. 근데 하늘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 사람을 살려줬어요. 뭐가 생명을 주고 살려준 거죠? 하늘에 있는 생기가 이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 있는 생기가 떠나가면요, 이건 사람이 아니죠. 죽은 거지 그냥.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려면 흙이라는 사람이 살려면 생기가 반드시 불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너희가, 흙덩어리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 그 말씀이 생기니까. 흙이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이 합쳐진 나라는 존재는 말씀과 내가 같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하시는가 봤더니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 그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요. 그럼 뼈와 살이 함께 붙어 있어야 사람이죠. 뼈와 살이 함께 붙어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살은 살대로 다니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뼈는 뼈대로 다니고 둘이 이게 합쳐지지 않아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이렇게 다닌다면 무섭죠.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뼈와 살이 합쳐져야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두고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야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남자대로 다녀, 여자는 여자대로 다니고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니, 금방 무섭다며. 금방 무섭다며. 남자는 남자대로 다니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자가 여자대로 다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여자가 나대로 다니면 나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하고 하나가 돼서 사람을 이루어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생기가 그 남편이 나에게 와서 나라는 흙하고 합쳐져야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흙이 그대로 여자가 여자로 다니면 사람이 아닌 거라고. 그래서 말씀이라는 하나님은 남자는 여자를 찾게 돼 있고 여자라는 나는 말씀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남편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둘이 딱 만났어요. 아,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 영과 생명과 말씀이 하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흙은 흙이요, 생기는 생기.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뼈와 살이 있는 거고. 이 두 개가 하나는 필요 없고 하나는 필요 있다는 게 아니고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둘 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뭐가 등장해요? 뭐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뱀이. 아니, 뱀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 참 신기한 걸 얘기해봐요, 같이. 자, 뱀이 등장을 해서 누구를 꼬여요?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물 한 잔 마시고. 누구를 꼬이느냐면 여자를 꼬여요. 뱀이 남자 여자 둘이 딱 이렇게 있는데 누구한테 나타나요?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요. 남자에게 나타날 수도 있었잖아요. 뱀인데, 뱀이 간교하니라 할 때 그 아룸이라는 단어거든요. 뱀이 간교하니라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잠언서에서는 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영리한, 총명한이라는 것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요. 총명할 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될 때 그 총명이라는 단어가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그 간교하다는 말이, 이게 아람에서 나도, 아람은 발가벗기다, 신중하다. 그래서 다 알려준다, 까발려서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지혜, 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뱀은 그렇게 지혜로운 자, 뱀은 그렇게 간교하고 총명한 자란 말입니다. 이게 그 뱀이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여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자, 여자에게 나타나서 아담을 갖다가 꼬여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었죠. 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기 전에 아담이 도망갔거나 또는 안 먹었거나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담이 먹는단 말이에요. 가만히 와서 보니까 하와가 먹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따라서 먹어야 되는 거야. 왜 먹어야 되느냐면 하와가 먹고 아담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뭐라고 약속을 받았냐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하와가 죽게 생겼거든. 그 남자의 그 하야 같은 마음이 남자들이 그런 마음을 또 가졌거든. 그게 우리가 남자들이 괜히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야와 같은 그 마음을 닮은 게 남자거든. 그러니까 이 하와가 딱 먹은 걸 보니까 이거 죽게 생겼어. 안 되겠다. 나도 같이 죽어야지. 이게 남자가 보통, 만약에 아담이 먼저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하와가 알았어. 그러면 10중 8구 도망갑니다. 에덴 동산 떠나. 그냥 혼자. 그런데 아니면 발로 차든지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 하와가 먹었을 때는 남편이 같이 먹어서 같이 죽는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자가요, 하와가 생겼을 때 이 하와를 뭘로 만들어 준 거예요? 하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어 가지고 너에게 뭐가 없어 가지고 외로운 것 같아? 뭐가 없어서? 배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외로운 것 같아요? 배필, 돕는 배필이 없어서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해서 준 거잖아요. 그 돕는 배필은 갈비뼈에서 나온 지팡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뭘 넘어뜨린 거야? 말씀을 넘어뜨려 버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넘어져요? 말씀 때문에 넘어져요. 이 간교한, 지혜로운, 총명한 뱀이 와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아담과 하와 중에 말씀을 먼저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넘어뜨리니까 흙덩어리 같은 아담은 그냥 넘어지는 거지. 여러분 속에 말씀이, 거짓 말씀이 들어가 뱀의 꼬임에 들어가고 거짓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넘어뜨려 버리면 여러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자가 그래서 먼저 꼬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넘어지니까 아담은 같이 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니까, 뼈 중에 뼈요 살이요 살이니까 이게 같이 넘어져 버린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혼을 내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자, 아담과 하와 둘 다 핑계는 댔지만 저주받진 않았어요. 그런데 뱀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먹는 건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저주는 뱀이 받아. 뭐 이상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뱀으로 이렇게 죄를 짊어지고, 죄가 없지만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나무에 달리신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뱀 같은 나를 위해서 뱀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뱀처럼 내가 매달려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민수기 21장에는 불뱀이 와서 물리게 되고 불뱀을 갖다가 매달아 놔라. 그러면 노뱀을 쳐다보게 되고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실 때니까 그 주님을 쳐다보면 노뱀이 될 것이고, 그건 독이 없는, 죄가 없는 그 주님을 쳐다보고 너는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달려 죽냐면 뱀이 저주를 받아요. 그 뱀이 저주를 받을 때 어떻게 저주를 받냐면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흙을 먹어라. 그러면 보세요. 흙을 먹어라 그러면 흙이 뭐가 됐는데? 흙이 사람 됐잖아요. 흙이 사람 됐는데 뱀은 뭘 먹게 돼 있어? 이제는 흙을 먹어라 이거야.
땅에 있는 흙을 먹어라. 뱀이 흙 먹고 돌아다녀요? 개구리 같은 거 안 잡아먹나? 모기나 뭐 개구리 이런 거 잡아먹잖아요. 흙 먹고 돌아다녀요. 뱀은 다른 거 동물이 앞에 이렇게 있어도 하나도 건들지 않고 다면서 흙만 갖다 먹고 다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은 흙을 먹어라. 너는 배로 다니고, 배라고 하는 것은 가혼이라는 단어인데요, 가혼이라는 것은 태아, 이 엄마 뱃속의 태아의 본거지, 고향을 말합니다.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기야흐, 내뿜다, 해산에 수고를 해라, 끄집어내라 라는 단어입니다. 네 속에 네 고향으로 돌아가 뱃속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물 속에 있는 바다, 태아, 그러니까 여기 엄마 뱃속에 있으면 아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자궁 안에 물이 있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서부터 다시 아기로서 출발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성인으로서 둘이 살았잖아요. 근데 뱀이 꼬이니까 그걸 먹고 나서 저주를, 혼을 나게 되고 뱀이 저주를 받아 어디로 들어가? 다시 처음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뱃속에서 지금 태어나고 있는 태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뱀이 반드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옛날의 뱀은 그냥 옛 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넘어뜨리려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에게 너 하나님 하늘에 있는 말씀으로 살지 말고 땅에 있는 말씀으로 살아라. 제발 말씀을 변경시켜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 에서처럼 살아라. 야곱처럼 살지 말고 너 고생하는 거 싫잖아. 에서처럼 살아. 그게 변질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가 주인 돼야 돼. 너는 잘 돼야 돼. 너 예수 믿잖아. 예수님께 헌금했지, 기도했지, 예배드렸지. 그러니까 너는 잘 돼야 돼. 네 자손은 복을 받아야 돼. 땅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따먹고 싶어해요. 그걸 먹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 야곱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에서처럼 되고 싶어 하지 사람들이. 그게 저주란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변질된 말씀, 뱀의 말씀, 뱀의 후손, 뱀의 씨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에덴 동산에 놓고 거기에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뱀이 오는 거죠. 뱀이 출발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에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짜 중간에서 멸망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먹는 것이요, 창세기 3장 14절에 흙이라고 했어요. 이 흙은 아파르, 하나님이 가루를 내고 먼지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티끌처럼. 그래서 우리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 것을 그때 말씀이 온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말씀, 뱀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너를 갖다가 선택하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뭐를 집을 거냐, 어떤 거를 먹을 거냐, 하늘의 양식을 먹을 거냐, 땅의 양식을 먹을 거냐 할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근데 흙으로 있으면 살지 못하죠? 뭐가 왔어야 돼요? 생기가 와서 합쳐져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흙은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넌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생기는 생기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기는 생기대로 가고 나는 떠날 테니, 나는 나갈 테, 나는 생기는 생기대로 갈 테니 흙은 흙대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합쳐져야지 사람이 된다고요? 흙하고 생기하고 같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흙이라는 나하고 생기라는 말씀하고 합쳐져야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흙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흙으로 네가 돌아가라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사람 죽으면 흙으로 썩어져서 흙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나중에 파보니까 흙이 돼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흙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땅에서 나왔고 말씀은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 땅이라는 너는 반드시 어떻게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는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하늘의 재료가 안 되잖아요. 너라고 하는 너 존재는 하늘의 재료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 목수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 에서로 태어난, 아담으로 태어난, 땅으로 태어난 나는 반드시 파멸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야곱으로서 죽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라고 하는 대통령은 죽어야 하고 파면당해야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말씀이 되어 너를 다시 지배하는 하늘의 재료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어요? 파면당해야 되겠어요? 파면당해야 됩니다. 파면당할 때 슬프겠어요? 기쁘겠어요?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자,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파면해요? 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파면시켜버린다고요. 그래야 야곱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아직 야곱까지도 못 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면 적어도 야곱의 축복은 받아요.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느낌으로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 느낌으로 하나 된 사랑,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는, 둘이 하나가 된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하나님, 내가 예수로만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파멸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나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오직 예수로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 하나님의 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파멸하시고 하나님 예수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시고 예수만 걷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항복하여 끝까지 나를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파면당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한나라의 하나님의 진의 재료가 되어 주의 힘으로 태어나는 새로 거듭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예수 사네 힘으로 서네 예수와 나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와 예수의 삶으로 살아 참아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힘으로 서네 예수와 나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하늘가족 우리 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공열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라